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 그랄까지 갔다가 이 그랄은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가장 남방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랄에 내려온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과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은 환경과 상황을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약 1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이삭 때에 가나안에 기근이 왔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또 양을 키울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과 같은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물이 풍부한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그 땅에 머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리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환경의 동물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반응하며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저 애굽 땅에는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있으니 당연히 그 환경을 따라 반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신앙의 죄였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다시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위에 있느니라. 보세요. 권고하시는 땅. 이 말은 찾아오시고 보살피시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항상 그 가나안 땅에 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삭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도 같은 여기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살핀다는 믿음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애굽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조금 내가 어렵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키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주의 한 댐을 조사를 했어요. 이 댐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이 모든 것을 조사한 이 팀이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 있는 댐은 안전치 못하니 이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을 주민들은 코웃음 쳤어요. 아무리 봐도 눈으로 봐도 댐은 튼튼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다시 또 조사단이 와서 이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댐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속히 이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주민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아니 저 견고한 댐이 어떻게 터지느냐, 그러면서 한 사람도 이주를 안 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인데 채 보름이 되기 전에 1889년 5월 31일에 댐은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던 이 마을 2200명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물에 휩쓸려서 다 사망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이들이 멸망을 했느냐, 왜 다 죽었느냐, 왜 다 죽었을까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입니다. 그 조사단이 하는 말을 불신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다 몰살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나를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하죠. 마지막에 제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만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래 거하였더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교훈을 좀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할 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도하신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근데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가만히 두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땅에 머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라고 또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 방식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게 인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나를 인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마지막은 항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가도록 허락하신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는데 가나안 땅이 비록 기근이 있었지만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거두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삭도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때때로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때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합력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믿음이고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요. 양을 쳐야 하는데 목초가 다 말라요.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맺을까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에 하나님을 믿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었다. 물론 목축도 축복하셨겠지. 믿음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2절에 다시 보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그런 후손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험해 보세요. 무디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런 메모를 한다고 그러죠. try. 이건 시도해봤다. 이건 믿어봤다. 이건 내가 믿었더니 시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에다 그렇게 메모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붙들고 그 말씀을 시도해보고 그래서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다시 말하면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모든 삶에 풍성함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은 계속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인생은, 사람의 일생은 시험이고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하나의 시험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리브가가 아마 사라처럼 너무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냐? 네 집에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삭도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나의 누이요. 사람 여러분, 이삭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삭의 거짓말에서 몇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 거짓말은 악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최초의 거짓말도 하와를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거짓말에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내 입에서 수십 년 동안 사라졌던 욕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저런 아우 진짜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극우 유튜버에 빠져가지고 조선일보만 보고 극우 유튜버만 봐요. 아주 가까운 목사예요. 내가 아끼는 목사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제발 MBC도 보고 JTBC도 보고 좀 뉴스를 제대로 봐라. 다 거짓말이니까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선관위가 완전히 부정선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중국인 99명이 선관위에 있었다. 그래서 그 99명을 잡아가지고 미군 부대가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로 끌고 갔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 화를 내도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유튜버 입에서 나온 말인데 완전 사기꾼.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군대도 갔다 왔고 CIA에서 활동을 했고 저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자기가 아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 군복을 입고 다니고. 이름이 뭐더라? 뭐 국회 출마도 한번 했다는데 40대 젊은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 쳐들어가려고 그러고 경찰을 앞에 놓고 너 중국인이지?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놈 좀 패도 됩니까? 중국인이 분명한데 이런 사람이거든. 왜 저런 인간을 가만두냐 했더니 이번에 붙잡아서 구속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정보를, 거짓 정보를 스카이 데일리인가? 그 언론 신문이 있어요. 거기다 제보를 해가지고 그 스카이 데일리에서 대대적으로 퍼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구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유튜버들, 또 탄핵 반대하는 그 집회 사람들, 심지어 대통령 헌재 앞에서도 이 얘기를 하죠. 변호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 매체에서 중국인 99명이 저 일본 오키나와로 잡혀갔다. 그 사람들이 선관위에서 우리나라 선거를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가 웃겨요. 스스로. 이 보도가 팩트,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 모순이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거짓이. 그 스카이데일리 기자도 출국 금지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구치소에 갇힌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몇 초 뒤에 드러납니다. 거짓은 누구라고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으로.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짓은 그 자체로서 죄악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죄악으로 더럽힌다. 거짓말하는 순간 그 거짓말 자체가 죄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결국 거짓말은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고, 여러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게 내란의 형벌이에요. 속으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끝으로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삭이 자기 리브가 아내를 루이라고 했다가 어느 날 그 리브가를 끌어안게 됩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이, 그 도시 사람이 리브가를 끌어안는 것을 봐버렸어요. 이게 아비멜렉 왕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불러다가 이삭을 책망하고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뭔 창피입니까?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엄청난 죄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거짓을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느 집에 개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새 아들은 그 개를 무척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길 잃은 그 개를 집에서 기르라고 허락해 줬어요. 개한테 온 식구가 정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제가 창피해서 말 안 하면. 어느 날 근데 보니까 신문에, 그 동네 신문에 개를 찾는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광고를 딱 보고 개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 집에 들어온 개예요. 근데 거기에 특징을 써놨어요. 개 꼬리에 흰 털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아, 그 집 개구나 하고 그냥 바로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꼬리에 있는 털을 하얀 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진짜 주인이 나타났어요. 개가 아주 그 주인을 막 반가워서 방방 뛰고 안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개가 우리 개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잠깐 그럽니다. 그 개 꼬리에 이런 흰 털이 세 가닥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개를 봐라. 아, 보니까 없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눈물을 삼키면서. 근데 결과는 이겁니다. 그 모습을 새 자식이, 새 아들이 다 봤어요. 아버지가 털을 뽑아내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다 보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개는 가질 수 있었지만 나는 새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에 이 새 아이들이 더 이상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돼 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